산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전주에는 그 모악산이라고 하는 험하기로 유명한 산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곳을 오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 올라가는데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주로 험한 산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산이었습니다. 바위도 많고요. 정상에 오르는 내내 평탄한 길이라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버티고 있는 돌들을 한 발, 한 발, 또 한 발 한 발 밟고 정상에 오르면 동서남북이 탁 트인 엄청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올라가는 동안의 모든 힘듦을 다 잊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맨 처음 모악산에 올랐을 때를 기억합니다. 고1 가을이었는데 정상에 다다르자 잠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와, 이렇게 높은 곳에서도 잠자리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기분을 참 좋게 만들었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을 바라보며 등산을 하듯 마음 가운데 가늠할 수 있는 어느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소소한 것이든 때로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일지라도 자신만의 크고 작은 표대들을 세워놓고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었을 때의 기분은 꽤나 강력하기도 하지요. 그것에 도달하고 달성했을 때의 기분, 그것은 마치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히듯 모든 과정의 노고를 다 잊게 만들 만큼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망과 목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소소한 것일 수도, 또 어떤 이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된 일상 가운데 어떤 작은 독립이나 여유를 희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자격 시험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그 한 걸음의 목표를 두어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는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중요할 수 있는 일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듯 올라야 할 크고 작은 돌들이 계속 주어지고 그곳에 도달하면 또 다른 돌들이, 또 도달하면 또 다른 돌들이 주어지는 길고 긴 인생이라는 산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 크고 작은 목표들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닿아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아버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함께 하길 소망했습니다. 그가 바랐던 목표, 그가 사랑했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전적인 지지와 뜻이 함께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분깃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자 문득 아버지의 집이 다시금 생각나게 되고 그리워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고 따스하게 받아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짐작해 보건대 자유로운 삶일 듯 싶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눈이 가는 대로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며 즐기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재물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가 머물렀던 먼 나라는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이제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남의 집 돼지 우리에서 돼지나 치며 또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조차 주는 이가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즉 몸조차 마음조차 그 어디나 둘 곳 없는 위태하고 허우적거리는 삶 말입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둘째 아들이 그저 그 먼 나라에서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나 타국으로 가자 그 아들이 그곳에서 영영 죽을 줄로, 그로 인해 영영 잃어버릴 줄로 알았고 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막을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진정 참 사랑한다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강권해서라도 말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길을 걸어갈 아들을 그저 바라보는 이러한 방종과 방관이 무슨 참 사랑인지 아버지의 행동과 사랑의 방식에 물음표가 찍히게 되며,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진실로 사랑한 것일까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에 의문이 들기에는 돌아온 아들을 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는 진실로 그 아들을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러나 영원히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은 줄로 여기며 아들의 뒷모습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아버지의 무능한 모습.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과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열어 보인다 하여도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진심을 실로 온전히 전한다 하여도 이 둘째 아들의 떠남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로 이 아버지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이 아들의 떠남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철저히 거부하며 뿌리쳤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그 전에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가지 결론을 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에 휩싸였음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휩싸였던 그 무언가. 그리고 저는 그것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이름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애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알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아버지의 걱정과 염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기보다는 그것을 변두리의 것으로 치부할 만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강력한 소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경험과 삶으로 예상하고 바라본 그 앞날, 이 어떤 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한 자기애에 휩싸여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자기애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첫째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 구절을 언뜻 보면 그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만을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본다면 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기 애가 선행되어야만이 그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세 가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자기 애에 대해 강조하시고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자기 애는 홀로 독단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즉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종결해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쌍방향적 사랑임을 말입니다. 즉 자기 애만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기 애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기 애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기 애는 동시적입니다.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애와 이웃 사랑을 한데 합쳐서 이것을 동시에 둘째 계명이라 이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쌍방향적인 사랑이 아닌 자기 애만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애가 누군가를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도 지극히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에 대해서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일컫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듯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향하지 않는 자기 애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기 애는 이상하게도 역으로 이웃을 파괴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보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죄를 지으며 죽는구나, 사망에 이르는구나, 그러니 죄짓지 말자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놀라운 특징은 바로 주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사망에 이르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없는 이 말씀의 특징은 오히려 죄의 실체를 더욱 드러냅니다. 간략한 예로 술에 잔뜩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을 그대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치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큰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인은 누구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네, 당연히 여기서 죄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당연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평생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로 인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큰 상해를 입은 행인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면 부딪힌 강도가 더 심했다면 실로 그 죄의 삭스로 행인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죄인 그 자신만이 죽을 뿐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지극히 타인을 향하고 타인 또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절도 등등의 수많은 죄의 열매, 즉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은 그 뿌리의 자기 중심성, 바로 자기 애에 기인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죄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철저하게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죄를 말하고 있으며 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죄의 참혹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실체를 직시할 때에 그로 인한 피해자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 자신의 죄만을 놓고 회개하지 그것으로 인해 피해당한 그 어느 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영향은 반드시 다른 이에게 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회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해야 할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바로 하늘과 아버지께라며 비로소 자신의 영향이 닿아 있는 그 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자기 애로 휩싸인 그 울타리에서 진정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그 시작은 자기 애로 인해 눈멀었던 자기 인식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인식하며 자신 안에 움켜쥐고 있던 그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는 순간 그 돌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만 독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맺고 계신 인격적인 사랑의 연합을 하나님 자신만이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펼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도 나누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자기 애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다시금 젖어들고 그를 통해 경험한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이웃 간에 그릇되고 왜곡되고 파괴된 관계로부터 올바른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역으로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파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품는 것은 올바른 쌍방향적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인격은 내버려 둔 채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인격을 사랑한다면 때론 그들에게 당신의 행위가 내 인격을 파괴하고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회복되는 관계로의 첫걸음이자 결국 그것이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어려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이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에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아버지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당연하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실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표현은 첫째 아들이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의 태도와 자신을 비교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둘째 아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들춰내시는데, 그것의 정체는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때론 어떤 정죄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흠을 감추어 버립니다. 비교가 크면 클수록, 정죄하는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로 숨기 쉽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둘째 아들을 대하는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을 통해 인간의 그 자기의를 폭로하고 있으며, 이 자기의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 뒤로 자신의 죄성을 감추기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자기의만이 아닌 또 다른 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판하다, 판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쇼페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법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그 절대의 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법정적 의미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등을 보면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들을 판결하소서, 저들을 판단하소서 하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정의의 호소, 정의의 간구입니다. 그럼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덱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치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 상태는 바로 공정하고 수평한 상태가 되는 것, 공정하고 공평하고 수평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공의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를 합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로 그릇된 것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통해 높은 것은 깎아버리고 낮은 것은 채워서 수평을 만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정의를 통해 수평한 상태인 공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기에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철저하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명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줄인 자, 핍박받는 자. 예수님이 이런 낮은 인생들에게 찾아가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을 통해 그 낮은 인생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에, 낮으면 낮은 인생일수록 더 함께 있어주시고 더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이고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빠져 낮은 인생들을 배척하고 모멸하며 도구처럼 이용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들은 철저하게 깎아버리십니다. 때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추악한 속내를 들춰내시기도 하시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심한 표현을 쓰시면까지 그들을 깎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편애하는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낮은 인생들은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높은 자들에겐 날선 비판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한쪽만을 사랑하는 편애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애가 아닌 이유는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높은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또한 회개로 부르시는 사랑이었고, 실로 그 사랑이 닿을 때 그들은 깎이어지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낮은 곳은 채우고 높은 곳은 깎아 수평을 이루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이 정의와 공의를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의 자기 의에 빠진 첫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의 처음을 보면은 이 비유의 배경이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비유의 배경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함께 채우시는 사랑으로,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깎으시는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자기 애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첫째 아들 역시 그 현장에서 정죄와 판단을 일삼던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애는 실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는 남들과의 비교와 정죄를 통해 자기의 죄성을 감추어 버리고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 애와 자기 일을 진실로 마주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자기 애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고, 회개를 막는 자기 의는 그저 버려버리고 이제는 낮은 것은 메우고 높은 것을 깎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격은 무시한 채 다른 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때론 나의 인격을 해하는 사람에겐 그것을 알려주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만,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러나 깎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던 정말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대를 간구해야 하며, 우리는 그곳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고 그곳에 더욱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낮으면 낮은 곳일수록 더욱더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낮은 곳을 메우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돌아갈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 애와 자기 의, 우리 안에 그것이 조각이라도 모양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실로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함께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돌이킴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에게도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리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꺼내놓고 돌이킬 것을 말하지만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설교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다 오늘 이 설교의 완성은 이 원고의 마지막을 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함께 그렇게 살아보며 완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완성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또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이 자기 애와 자기 의로부터 하나하나 돌이켜 나가고 서툴지만 돌이켜 나가고 부족하지만 돌이켜 나가고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또 돌이켜 나가고 그로 인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함께 나아가 봅시다.